샬롬. 자,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장을 좀 자유롭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은 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했는데,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먼저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먼저 강조하고 그 후에 신령한 것들, 다시 말하면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한 것은 은사의 사용 목적과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한 아주 목회적인 그런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순서로 강조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사랑이 은사를 다루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 지식, 예언 등 성령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은사들 때문에 교만과 분열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은사가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있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바로 앞에 나오는 13장 사랑장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4장 1절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랑을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랑 위에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본질을 먼저 추구해야 함을 못 박는 그런 바울의 표현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은사의 목적을 나에서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오용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은사의 사용 목적이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과시가 아니라 형제자매를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함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은사,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 은사는 교회를 파괴하지만 사랑에 기초한 은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따라서 은사를 사모하되 반드시 사랑의 필터를 통과하기 위한 의도로 사랑을 추구해라 라는 말을 먼저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은사의 부작용을 막는 안전장치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사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사랑 없이 사용될 경우 교회 안에 영적 서열을 만들고 경쟁심을 유발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 열심을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교회에 덕이 되도록,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말은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그 중심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희생이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라는 이 말을 먼저 두면서 이런 순서로 가르친 이유는 은사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움직이는 동력이자 방향은 오직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날카로운 칼을 사랑이라는 손잡이에 끼우지 않으면 교회와 자신 모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바울의 목회적 통찰이 지금 전하는 그런 표현, 강조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신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권면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성의 은사가 가진 목적을 잘 고려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예언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바울은 14장 3절에서 그 정의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고 말하여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한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감동이나 말씀을 교회 공동체 언어로 전달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그게 위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행위를 예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민하고 격려하는 설교의 사역과 연결되는 그런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중에 바울이 이런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한 이유는 교회 유익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핵심 원칙 때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이 예언을 하는 목적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신비로운 체험인 방언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지적하면서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해 가능성 때문입니다.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공동체 이 공동 예배에서 무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모임이 혼란스러운 알 수 없는 소리로 가득 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이 은사보다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을 시작하는데 14장은 사랑을 교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며 예언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분열과 은사 중심의 경쟁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보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고자 예언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세 번째 질문. 13절에서
14장 13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13절에서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고민한 핵심 이유는 방언이 가진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를 생각해보면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한계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지적인 이해력, 그러니까 이성의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지만 내 이성의 이해력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영적인 신비한 기도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조차 그 내용을 지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되어야 신앙의 성숙과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이해와 이제 참여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사람들이 알아둘 수 없는 방언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 예배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모임의 원칙을 이렇게 세웁니다. 19절을 보면 14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그 신비한 은사가 비로소 공동체의 언어가 됩니다.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신비하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은사의 내용이 비로소 그러니까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내용을 알아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방언이라는 은사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도구로 변화하게 됩니다. 은사의 목적 재정립을 위해서 이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자기 만족이나 영적 과실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기능이 좀 강합니다. 반면에 통역이 동반된 방언은 예언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교회 전체를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지 말라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대신 방언을 사용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게 유익이 될지를 고민하게 함으로써 방언 사용의 주도권을 나의 신비적인 체험에서 교회와 이웃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옮겨지도록 바울이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이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개인적 신비적 차원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지성적인 깨달음과 공동체 이해를 통해서 모두의 신앙을 함께 세우는 교회적 은사로 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은사가 많으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교회 질서가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회의 덕과 교회 질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릴까, 교회에 유익을 끼칠까, 덕을 세울까, 이런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